깊은 밤이 지나고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그 시간 혼자 깨어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을 뿐인데 가슴속에서 천천히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기도도 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입을 열어도 말이 나오지 않았고 마음을 모아도 잠념만 일어났습니다. 그냥 울고 싶었습니다. 지금껏 얼마나 많은 것을 꾹꾹 눌러 담고 살았는지 그 무게가 오늘 새벽에 너무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불자님들, 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하러 부처님 앞에 앉았는데 정작 기도가 되지 않는 날 말입니다. 말이 막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날, 감사의 마음은커녕 원망과 서러움만 북받치는 날, 그런 날이 있으신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완벽한 모습으로 부처님 앞에 앉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무너진 채로, 때로는 흔들리는 채로, 때로는 눈물만 흘리며 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런 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진짜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오늘 새벽 저는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오늘은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울기만 하고 싶습니다. 이런 날도 괜찮을까요?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고요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감쌌습니다. 괜찮다. 내가 울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내가 아프다는 것은 내가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 모든 것이 수행이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는 강한 척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고, 울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어른이 되면 울면 안 된다고, 부모가 되면 강해야 한다고, 나이 들면 의젓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도 안 되는 날이야말로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한 기도문을 외워야 하고 절을 많이 해야 하고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진실한 곳을 보십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0개의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낫고 100번의 절보다 진실한 한 번의 합장이 낫다. 기도는 말에 많고 적음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로 측정됩니다.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난한 살림에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중년에는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노년에는 손주들 돌보느라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옷 한 벌도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이 장성하고 손주들이 크자 이제 조금은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바쁘다며 전화도 잘하지 않았고 명절에나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보다 핸드폰이 더 좋았고 할머니가 말을 걸면 귀찮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낯선 얼굴이 보였다고 합니다. 주름진 얼굴, 허리 굽은 모습,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게 자신이라는 걸 한참 만에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나?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지? 정작 나 자신은 어디 있지?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는 어디로 갔을까? 새벽이 되자 할머니는 집 근처 작은 절로 향했습니다. 예불 시간도 아닌데 그냥 부처님을 뵙고 싶었답니다. 텅 빈 법당에 홀로 앉아 부처님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제 인생은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 물음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법당의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빛 속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 그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억울함의 눈물, 서러움의 눈물, 후회의 눈물이 끝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다음 며칠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머리는 텅 비었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후회가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을 원망했던 마음이 자식들을 키울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평생을 함께한 인연에 대한 고마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힘들었던 세월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할 때도 더 이상 서운함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의 바쁜 일상을 이해하고 응원했습니다. 손주들이 핸드폰만 보고 있어도 화내지 않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절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진심으로 부처님께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할머니의 기도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경전을 줄줄 외우지도 못했고 108배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부처님 앞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진실한 기도였고 가장 부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눈물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절에 와서 우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약해 보일까봐, 남들이 볼까봐 눈물을 꾹 참습니다. 특히 남자 불자님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남자가 우는 것은 약한 모습이라고,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마음의 독을 씻어내는 감로수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 눈물은 바로 그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참았던 것을, 꾹꾹 눌러 담았던 것을, 억지로 견뎠던 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한 중년 남자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40대 중반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오랜 세월 일궈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도 주지 못했고 거래처에 빚만 잔뜩 남겼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차도 처분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월세집으로 이사를 갔고 아이들은 학원도 끊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자님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능한 가장, 무책임한 아버지, 실패한 사업가, 자신에게 붙인 이름들이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취하면 잠깐이라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현실은 그대로였고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가던 길에 작은 지장보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모퉁이에 조용히 서 계신 지장보살님. 무심코 그 앞에 섰는데 지장보살님의 자비로운 눈빛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취기가 올라와 있던 상태였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토록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체면도 없이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덜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얼굴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 불자님은 오랜만에 술 없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그 지장보살상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합장을 했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앉아 있으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어제는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이었다면 오늘은 참회와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불자님은 매일 새벽 그 지장보살상 앞을 지나며 잠깐씩 멈춰섭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그냥 서 있고 때로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새벽 일용직 일터로 향하는 길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불평하지 않고 성실히 했습니다. 사장님이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봤고 3개월 후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었습니다. 월급은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은 더 편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부족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가족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집안 분위기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날 지장보살님 앞에서 울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눈물이 저를 살렸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혼자 방에서 흘리는 눈물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흘리는 눈물도,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의 업을 씻어내고 복을 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의 울음소리를 듣고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하나하나에 보살님께서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울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올 필요 없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무너진 그대로의 모습으로 와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말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좌선하는 스님들을 보십시오. 하루 종일 말없이 앉아 계십니다. 그것도 수행이고 기도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이 끊어진 곳에서 진리가 드러난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말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냥 침묵으로 앉아 있는 것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어느 젊은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20대 후반의 직장에서 심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선배들의 표적이 되어 매일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출근하는 것이 지옥 같았고 퇴근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공황장애까지 생겼습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증상은 조금 나아졌지만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갔다가 새벽 예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법당, 은은한 촛불, 스님의 독경 소리, 그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법당에 앉아 있는 동안만큼은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고 숨이 편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새벽 집에서 조용히 앉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문을 외우지도 않았고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방석 위에 편하게 앉아 눈을 감고 호흡만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올라왔습니다. 직장 상사의 얼굴, 동료들의 비웃음, 자신에 대한 자책,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그냥 바라만 봐라. 쫓아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어라.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그냥 바라봤습니다. 아, 지금 직장 상사 생각이 나는구나. 아, 지금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지나가게 두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생각이 조금 덜 올라왔고 올라와도 금방 흘러갔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지 생각에 붙잡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금방 지나갔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직장 생활도 조금씩 견딜만해졌습니다. 상사의 말이 예전처럼 가슴에 꽂히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처럼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따돌림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고 밤새 울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새벽에 조용히 앉아있는 그 시간이 저를 살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제 마음을 다 들어주셨어요. 침묵 속에서 제가 치유되고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힘든 날이 있지만 새벽에 앉으면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저를 해칠 수 없어요. 그 시간만큼은 제가 안전해요. 반야심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이 있는 것이 곧 비어 있는 것이고 비어 있는 것이 곧 형상이 있는 것이다. 말이 많다고 기도가 깊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텅 빈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기도가 일어납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그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 매일 조금씩 앉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절에 가면 108배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최소한 1시간은 앉아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과 한 달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당연히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낫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날마다 쌓으면 큰 복이 되고 큰 선행이라도 가끔 하면 작은 복이 된다. 매일 5분이라도 좋습니다. 부처님 앞에 혹은 조용한 방 한 구석에 앉아 보십시오. 합장만 하고 나무아미타불 3번만 외워도 좋습니다. 그게 힘들면 그냥 부처님 생각만 하고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꾸준함입니다. 한 노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82세의 고령이신데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십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절에는 가지 못하지만 집에서 부처님을 모신 작은 공간 앞에 앉으십니다. 오래 앉아 계시지도 못합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파서 10분 정도가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 10분을 50년 넘게 지켜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시댁 제사로 바쁠 때도, 아이들 일로 마음이 복잡할 때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여쭈었습니다. 보살님, 어떻게 50년을 하루도 안 거르고 하셨습니까? 보살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거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르지 않게 되었지요. 처음 며칠만 참으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거르는 게 오히려 불편해져요. 아침에 세수하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그냥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보살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82세인데도 마음이 맑고 환한 분입니다. 자식들도 모두 잘 되고 건강도 나쁘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50년을 매일 10분씩 쌓은 복입니다. 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시간이 뭐 그리 중요한가 싶었어요. 10분 앉아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었죠.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작은 시간들이 쌓여서 제 인생을 만들었다는 걸요. 힘든 일이 있어도 새벽에 앉으면 마음이 정리되었고 화가 나도 부처님 생각하면 가라앉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위로받았어요. 자식들 키우면서도 시집살이 하면서도 남편 간호하면서도 이 시간만큼은 지켰어요. 이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이 모여 업이 되고 업이 모여 운명이 된다. 매일 아침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한 생각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불자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회사원이신데 5년 전부터 매일 새벽 30분씩 명상을 하신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상사와의 갈등, 업무 압박, 승진 경쟁으로 매일이 전쟁 같았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명상을 권했고 마침 절에서 명상 프로그램이 있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명상이 뭐 그리 대단한가, 그냥 앉아 있는 건데 뭐가 달라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만 매일 해보세요.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일단 한 달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6시까지 30분간 명상을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잡념이 너무 많아서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2주차부터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앉아 있는 것은 조금 편해졌습니다. 3주차에는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화를 내도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 쉬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4주차가 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이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니 이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걸으면 뭔가 허전하고 하루가 불안정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 불자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5년 동안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장 생활은 여전히 힘들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아요. 승진도 했고 상사와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가족들도 제가 달라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집에 와서도 짜증이 많고 예민했는데 이제는 웃음이 많아졌대요. 아내도 함께 명상을 시작했고 아이들도 시험 전에는 저랑 같이 앉아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 가족을 바꿨어요.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을 키우느냐 키우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매일 새벽 부처님 앞에 앉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부처를 키우는 일입니다. 씨앗에 매일 물을 주듯이 우리 마음에도 매일 기도라는 물을 주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 물을 준다고 꽃이 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물을 주면 언젠가는 반드시 꽃이 핍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한다고 내일 당장 복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기도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복이 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옵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이런 복을 달라, 저런 복을 달라 합니다. 돈을 달라, 건강을 달라,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돈을 달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는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병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것도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니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불자님들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상에서, 어떤 분은 요양원에서, 어떤 분은 홀로 된 방에서, 어떤 분은 가족들 재우고 거실에서, 어떤 분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조용히 부처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이 모여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일원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기도 하나가 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듭니다. 혼자 하는 기도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불자님들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에너지가 모이고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등불도 처음에는 하나의 등불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오늘 켜는 기도의 등불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당신의 변화를 본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평화로운 모습을 본 친구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등불이 켜져 갑니다. 기도도 안 되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눈물만 흐르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말없이 앉아만 있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부처님 앞에 혹은 당신의 마음속 부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화려한 기도문을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앉으십시오. 무너진 모습으로 와도 좋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으로 와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화려하게 꾸민 모습이 아니라 진짜 우리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새벽 평소보다 10분만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앉아 부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기도문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니,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앉아만 있어도 좋습니다. 눈물이 나면 울어도 좋습니다. 말이 안 나오면 침묵해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화내는 일이 줄어들며 감사할 일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복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21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21일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해집니다. 마치 아침 식사를 걸으면 힘이 나지 않는 것처럼 새벽 기도를 걸으면 마음에 힘이 나지 않습니다. 불자님들, 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 우리 모두 함께 새벽을 열어봅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불자님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울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 걷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4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첫째, 기도도 안 되는 날이야말로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너진 그대로 와도 괜찮습니다. 둘째, 눈물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셋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침묵도 깊은 기도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넷째, 매일 조금씩 앉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하루 5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하십시오. 이 4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어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고, 침묵해도 괜찮고,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 복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가장 필요한 때에 반드시 옵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새벽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도가 안 되는 날은 어떻게 하시는지, 힘든 순간에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 힘들어하고 계신 분, 기도조차 되지 않아 괴로워하시는 분, 위로가 필요하신 분께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나눔이 10사람에게 전해지고 10사람이 100사람에게 전해지면 그렇게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새벽이 복으로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기도가 부처님께 닿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함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앞에서 혹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깨달음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